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 두 조를 빼먹고선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요한은 그 글을 쓰면서 참 복잡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냥 나이스하게 잘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할 얘기를 또 같이 합해가지고 또 쓰다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가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뺀 두 절은 오늘 읽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그 제목은 Do you know what I've done for you?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하고 써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까지도 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시킨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교회를 몇 번 다니면 적어도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함, 그렇지 않으면 섬김에 대해서 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따라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섬김과 겸손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오늘 말씀은 6월절 그때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특히 아는 대로 Last Supper, Lord's Last Supper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누는 그 상황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성찬식을 시작을 합니다. 커뮤니언을 해요. 그 커뮤니언을 우리는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유크리스트. 근데 이것을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그 홀리하고 세이크릿한 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세례식하고 성찬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성찬식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예수님이 발씻는 이 이야기로 되풀이를 해버렸어요. 리플레이스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다고 하고 그게 한 50년, 60년 정도 썼다고 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70년, 80년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80년, 90년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뭐가 써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벌써. 자기 복음서 쓸 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 이야기로 성찬식의 이야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이유는 요한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다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벌써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는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고 애찬식이라고, 러피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돌리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무릅쓰고 이 성찬식의 그 이야기를 빼버리고 자기 얘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찬식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성찬식에 아무리 참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는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설득이 되세요? 아직도 안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요한이 만약에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했을 때는 성찬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더 애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리플레이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책은
그 다른 책들과 다르게,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쭉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요한 복음서를 쓰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쭉 그냥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purpose를 가지고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르친 것 중에 하나,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면서 무슨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겸손함을 보여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보면요, 참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하는 것은 한 절이나 두 절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발을 씻겼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15절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 하는 정도로,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실하게 눈으로 봐라, 비주얼라이즈 해라, 상상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상을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께서 과연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바이트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어땠는가.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독립된 날이에요. 인디펜던트 된 날이에요. 자유가 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완전히 잔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셀러브레이트하고, 하나님 만세 하면서, 우리 자유시켜 주신 하나님께 만세 하면서. 근데 특별히 그 자리에 남자들만 모여 있고,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거기다가 또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했을 때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거기서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베드로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한잔 하시죠 하고선 아주 이제 그러면서 막 서로 그 안에서 뭐 노래도 할 수도 있고 조크도 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완전히 파리 분위기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 저는 제 이상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가 보다, 또 뭐 하실까? 또 가르쳐 주실까? 그렇지만 아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독창을 하실래나 보다 하면서 예수님 뭐 하실까 하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면 겉옷 벗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보통 일 해가지고 겉옷 벗지 않잖아요. 우선 벗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셔가지고 저기서 수건을 가져는 거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선 허리에 매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대야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 그리고 그 물을 부은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발을 씻기 시작한다. 제자들은 이때 완전히 놀라 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발을 씻으면서 또 그 예수님의 허리에 둘른 그 수건으로 그들을 발을 씻겨주셨다. 한데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데 우리는 서로들 발도 잘 씻겨주고 우리 애들도 씻겨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리스펙트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노예들만 하는 것이고,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것이 발 씻겨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은 조금이라도 리스펙트가 있는,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오 마이 갓,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서 장난으로 했다? 이건 장난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제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좀 60년대 그때는 공부를 안 하면 저 어머님이 항상 저를 협박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뭐 어떡할 거야? 똥 치우는 사람밖에 안 돼.
왜냐면 그때는 이 화장실이 이게 오늘같이 이게 플래시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구멍이거든요. 구멍에다가 이제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또 치우러 오는 사람이죠. 진짜 똥 치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너 공부 안 하면은 똥 치우는 사람밖에 안 돼 하면서 막 협박한 게 그게 지금도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자극을 줬는지 그 지금도 저기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것을 삽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 돈을 번 사람들은 트럭에다가 이거 베큐um 클리너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거 빨아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건 저건 상관없이 그거보다 지저한 거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오늘 누가 가지고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100만 불을 줘도 안 해 하는 잡이 있다고 하면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낳으면서도 큰 거를 하면은 한 번은 했어요. 제가 그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와이프를 아주 귀엽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누구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똥 치우는 거예요. 그 자기 새끼 똥 치우는 것도 아니고 남의 똥을 치우는, 이거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씻기 시작했을 때는 다들 생각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것도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저놈이 어떻게 우리 주님 자기 발을 씻기게 하면서 욕을 하고, 속으로는 말을 못했, 너무 샤크를 받아서 말도 못했지만은 속으로는 하여튼 그거 하면서 저럴 수가 없지 하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 생각에 어쩌면 너무 셔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딱 베드로한테 왔을 때는 제가 이제서 베드로를 좋아. 베드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짓걸리잖아. 그러면서 주여 절대로 못 시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시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주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는 것을, 이거는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상상하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그냥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여기에 요한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성찬식 아무리 참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What did Jesus do? 이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for you?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아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하나도 몰랐죠.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께 나중에는 깨달을 거라고 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쓴 복음이 오늘 말씀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는 오늘도 그렇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미스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풍습은 우리 아는 대로 누가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옷은 입고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다 신고 있는 그 신들이, 그건 다 좋은 신들이 발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흙길을 걷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도 상상해보세요. 어디서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가지고서 대야를 가지고 그게 가지고 오기라고 했었겠어요? 그 지방이 어디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풍습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안 시켜줘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이들은 못하지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월스트한 잡을 내가 왜 해?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이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해,
내가 더해, 내가 더 커, 이러고 싸웠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좀 선한, 좀 착한 사람은 머리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씻겨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씻겨드리면 분명히 다른 놈들도 씻겨달라고 할 테니까 그럴 수 없지. 씻기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이 또 씻기라고 그러면 내가 노도 못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시작도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잘나야 됐기 때문에 하지는 못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은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무슨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주님이신 선생님이신 이가 발을 씻겨주셨다. 오 마이 갓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요한은 15절을 사용해야지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6월절에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분이 이 엄청난 일을 할 것인데 발을 씻기신다. 끝나고 나서도 누가 씻기셨느냐? 주님이신 선생님이신 이가 발을 씻겼다. 그런데 요한은 더 나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했다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끝나고 나서는 누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또 잊어버릴까 봐 요한은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영어로는 Lord, are you gonna wash my feet? 한국말의 영어나 별로 저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Kyrie, 그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Lord, sumo nipteisto podos. 수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이 자체가 다르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 닙테이스 모 포도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수하고 뭐하고 당신이 나, 이게 옆에다 비교해가지고 한 것은 이 둘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나하고 상상도 될 수 없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면서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1세기에 읽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에 돌아가실 분이 발을 씻기시네, 주님이시고 선생님이 발을 씻기시네, 중간에서도 베드로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신 분이 발을 씻기셨네. 이들에게는 베드로는 이때는 벌써 아주 이만큼의 높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 주님 예수님은 자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분이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요한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일을 이제 했는가,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했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What did he do? 뭘 하셨어요? 예수님 발 씻기셨지. 아직도 그러세요? 그럼 아직도 미스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속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그건가요? 아직도 미스하셨어요. 요한은 모든 것을 깨닫고 했는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힌트를 드리기 전에 제가 힌트 되는 이야기를 한번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10대 그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말썽꾸러기였었대요. 제가 그분의 하기오그래피라고 읽은 책이 읽은 게 있는데, 너무나 말썽꾸러기에다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났으면 무조건 모르면은 프란시스야 하고 이게 받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하루는 이 프란시스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서 자기들 동네에 문둥병들이 오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돌을 집어가지고 누가 맞히나 해보자 하고 막 돌 던지면서 저리 가, 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선 이게 막 던지면서 쫓아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자가 됐다고 하는 그 수준에 와가지고 나중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루는 나귀를 타고서 어디 가는데 저기에서
그 모든 후드를 쓰고선 오는 사람이 보면서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제는 피하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알고 보니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에 가가지고 근데 이번에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느냐?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가가지고 막 가는데 이 문이면 도망가죠.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가가지고 꽉 눈물을 흘리면서 하그를 해주고 한참 더 하그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문둥병자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프란시스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문둥병자 옛날에는 돌을 던졌는데 지금은 하그를 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 있는 것까지 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한국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선교사가 그 문둥병자들의 섬에 가셨대요. 그 섬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문둥병자들이 다 여기서 웃기지 마. 너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안 믿어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했는데 너 같은 사람도 왔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누가 보내서 온 것이고 첫 기회가 되면 다 도망가더라. 안 믿어 하고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하도 이제 이런 아주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는데 근데 거기에 문둥병자 두목이 그러더래요. 그래? 진짜 우리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럼 prove it 했대요. 증명해봐. 그런데 어떻게 증명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하고 있는데 이 두목이 그러대요. 우리 이게 상처들 보이냐? 여기에 고름들이 나오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고 하면은 네 입으로 이걸 빨아봐.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빨았대요. 한 사람 빨고 두 사람 빨고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그 섬이 다 복음화가 됐대요. 질문: 어떻게 이 선교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오늘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나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How is that possible?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1절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본을 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하늘 가시는데 이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겸손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 너희는 지금 이해 못해. 하지만 좀 있으면 이해하게 될 거야. 이 제자들은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돌았어. 정신 나갔어. 이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섬겨라, 남을 사랑해라, 축복해라 했지만은 진짜 그걸 믿잖아. 진짜 믿네. 그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교수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옳은 것은 좋은 것은 다 가르치지만은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면서 진짜 하네?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그냥 단순하게 발시키신 것만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래 하는 건 쉬워. 근데 그 끝까지 사랑은 가능한데 그 중간에 있는 거는 힘들어. 내가 십자가 달릴 수 있어, 주님. 모르는 사람 성경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발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 꼬란내 나는 냄새 나는 발까지 하나하나 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끝까지인데 끝까지는 지금부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데 끝까지 사랑을 해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도 하기 싫은 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그거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나의 창피는 모든 걸 무릅쓰고 나의 리스펙트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느냐,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 했다고 하면은 그 남봉환이라고 베드로야 가서 제자들 반 좀 시켜봐,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있어 하면은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남봉환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은 더러운 발 좀 씻고 다녀라 이놈아 하고 속으로 불평이란 불평당하고 욕이란 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행동을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목적을, 이유를 따라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박해시키면서 이런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독생자인데 내가 왜 이놈들을 발휘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발휘시켰겠어요? 하나님 시키면서 사랑으로, 오늘 정말로 감동으로 그 족발식을 한다고 했을 때, 족발식인가 발식이니까 뭐가 하여튼 그죠, 발시키는 거 할 때 불평을 하면서 했다고 하면은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행동은 따라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발까지 시킬 수 있는, 남의 똥까지 치울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못할까 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본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불평 없는 사랑, 섬기는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영상도 봤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굿뉴스 앤 배드뉴스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힘드시죠? 내가 어떻게 이걸 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모두가 안 해도 돼.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 베드로를 발시키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주님 내 발 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시키지 않으면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죠? 그러면 내 손과 내 머리와 모든 걸 시켜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나 그래도 싫어요 하고 안 시켰으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을 안 해도 돼.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있으신 분이셔.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주셨어. 예수님은 내 죄를 씻겨주셨어. 예수님은 내 구세주시야 하면서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은 이것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내 발 한 번도 씻겨준 적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셨어. 예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이걸 안 지켜줘도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 요한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은 좋은 권면이 아니고 이거 좀 해줄래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안 할래요. 그거 괜찮아요. 안 해도 돼.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이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 이것을 하면 그냥 우리 읽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면 한데 거기에 이것을 행하면 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내가 손해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서 평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캐 목사님 어머님 하늘나라에 보내시면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편하게 가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지켜주셔서 내 모든 죄를 지켜주셔서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그 리키와 사모님과 유튜브에게 또 사랑을 듬뿍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행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